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이나 또 좋은 일에서 배우는 사람, 뭔가를 마음에 느끼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강한 자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자기를 절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이 감사하는 부자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감사를 느끼는 부자는. 그리고 감사를 느끼는 부자는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죠. 어느 글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던 가난한 아이가 어느 차에, 비싼 차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글을 써놓고 갔어요. 전화번호를. 근데 이 두 부부가 와서 보니까 자동차에 약간 흠집이 갔는데 전화를 했어요. 와보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가난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기 차를 흠집을 낸 거예요. 엄마 있냐? 없습니다. 아빠 있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거 2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너무 진솔하게 전화번호를 써놓고 간 그 아이를 볼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오히려 돈 1,000만 원을 주면서 아버지 병원비 해라. 참 진짜 그 사연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돈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참 우리가 이 부자는, 마음의 부자는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특히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왜?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속에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하죠.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바닷가인데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짝 구멍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짝 구멍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거기 가서 빨래를 하는데 뜨거운 물에 갖다 담궜다가 찬물에 가서 헹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가끔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야, 저 양반들은 참 좋겠다.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그러니까 안내원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정말 감사하겠네요. 감사 많이 하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감사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주실 바엔 비누까지 주시지. 비누는 따로 칠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구찬탄 얘기야.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감사하면 지금까지 되어진 것에 대한 끝을 놓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것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날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서 가스실에 들어가면 정말 죽는 연습하죠. 근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정말 해본 적 있어요? 마음속에? 지금 감사하세요. 예?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기다리나 했더니 40초에서 50초밖에 우리는 안 돼요. 저 해녀들은 1분에서 3분 이 정도 가서 해녀들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50초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감사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햇볕과 비를 주시니까 세상에 요새 사과도 먹고 감도 먹고 포도도 먹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런 들녘에 세상에 그냥 추수가 지금 한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대들면 안 돼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차 만들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차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쌀 만들어 주지, 반찬 만들어 주지,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요 다 옛날 마냥 내가 밭에다가 채소 심고 쌀 만들고 뭐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근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은혜를 또 입고 살아가는 이 은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은 성도들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본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감사해야 돼요. 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깊이. 근데 깊이 생각은 안 하고 나의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셔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회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아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정신이 온전케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버는 주인이 또 따로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돈줄이 끊기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밤이 깊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에는 조용하게 기도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통성기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찬양이 나왔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터가 움직였어. 그리고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바울과 실라의 발에 매인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으로 온 가족이, 간수의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죄수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뭐냐? 찬양과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첫째, 성도의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극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보다는 원망을 먼저 할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갈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렸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응?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다리에는 쇠사슬이 매였습니다. 근데 매 맞은 자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뭐 했어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 대신에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좌절감에 빠집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말은 한 번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양했어요. 근데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더 커져. 찬송 소리가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통성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왜? 죄수들이 듣더라 할 정도니까 분위기를 대강 파악이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 감사의 고백으로 넘어가 그것이 통성으로 뜨겁게 소리 높여 영광을 올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을 붙잡고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담대하게 결심으로 다가오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과 기도의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국민일보에 난 간증이에요. 고려대 교수인 조무송 집사님인데 이 사람이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도 좀 3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그런 충격에서도 이 양반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응?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감사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달 후에 CT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여기 혹이 있었던 위에 암이 싹 사라져서 얼마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돼. 의사도 놀랬고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그는 신문에 기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를 향하신,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삶에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 옥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쇠고랑이, 너희들의 삶의 고난의 쇠고랑이 끊어지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처지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진짜 일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총을 든 무장기한들이 쳐들어와서 12명의 교인들을 진짜 죽이려 했어요. 총을 들고 무릎 꿇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아니 그렇게 밝은 날씨가 우르릉 쾅쾅쾅쾅 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아니 그냥 너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그 도적대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목사님이나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 나라에서 조사도 나왔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따뜻한 날씨에 이렇게 구름이 껴서 세상에 비가 쏟아지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 천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옥중에 같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쇠고랑에 매여 있는 삶의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 감사하는 전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감사할 때에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안 되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이거 분명히 나중에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결하여 죽으려고 했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괴롭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올렸는 반면에 이 어려움을 당한 간수는 뭐랬어요? 자결하려 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어려움 당한 이 간수는 자결하려 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어려움의 기회를 이용하여 간수의 마음을 열리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검을 빼든 간수를 향하여 바울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제수 신부님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죠. 뜻밖의 질문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교회는요 가장 기초가 구원입니다. 뭐냐?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으로, 그리고 수준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준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게 신앙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과 실라의 신분과 수준의 변화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들으며 놀라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신분의 구원, 수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적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증표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이게 간수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세요. 그리고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간수가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온 집안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사람, 삶이 변화된 사람, 생각이 변화된 사람, 수준이 변화된 사람. 근데 우리는 말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감사를 몰라요.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감정이 그대로예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가 모든 변화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해. 이거 화가 낼 자리인데 감사해? 변화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이유가 알든 모르든 감사해요. 그러면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부 시대 탁월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구원하는데 엄청난 힘을 쓴 사람들이에요, 다들. 예? 그리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아니, 사형을 받았다가 종신형 받다가 나중에 5년 5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때문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죠.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누가? 크리소스톰이.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결국 그는 또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사형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에 사형 집행 중지령이 말을 타고 오면서 중지 소리 질러서 중지가 됐어요. 그때도 크리스토톰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 있는가 보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때? 범사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당 가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 쇠고랑이 끊어지는 기적.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쇠고랑을 지금 차고 계십니까? 질병의 쇠고랑? 자녀의 쇠고랑? 여러 가지 쇠고랑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의 원동력임을 알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는 1년에 2번씩 이 감사절기를 주신 거 맥주감사 봄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추수감사 주시고 이건 뭐냐? 너들 감사 잊어버릴만 하지?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감사절기를 2번 허락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를 다시 배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잘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감사절기에 정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감사를 찾아보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쇠고랑이 매여 있는 중에도 감사하셔서 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쇠고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쇠고랑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통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